귀가 즐겁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사오니 우리가 좋은 마음 가지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 전도하는 이 사역자와 또 평신도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무척이나 힘을 썼습니다. 물론 이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이 스데반처럼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매도 많이 맞았고 투옥도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2차 투옥을 하게 되는데 그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다 보니까 이 복음 증거하면서 당하는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겔로와 호모게네와 같은 사람은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고 또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은 바울 곁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정말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구원의 은혜도 있고 병고침의 은혜도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풍성하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 아멘이십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난의 종으로 선택받았다. 이 고난 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종으로 선택받은 것조차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종,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자체조차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받은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를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을 수 있게 해준 거 감사하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이 땅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그 선택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왜 예수 믿고 이렇게 고난받아야 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어떻습니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죠. 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은 것을 헛되이 여기시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것을 다 예측은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지금은 고난의 길을 때로는 많이 걷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는 구해보자는 것이죠. 기도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십자가면 십자가 지고 가보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꿨다고 그랬잖아요.
복권이 당첨됐다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꼭 복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거저 주신 은혜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라고 말해요. 강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7,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뒤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풍력 발전기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를 보면 그거 보니까 대단히 크더라고요. 멀리 바라봐서 그렇지 대단히 커요.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돌아가죠? 바람이 불어야 돌아갑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태풍이 불을 때가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역사가 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꼭 지켜보시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들은 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그런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일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실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또 때로는 헌신적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죠. 신실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특사를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믿음직한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에게 주신 것, 그것을 충성된 사람, 디모데와 같은 사람, 또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신실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초에 교사를 세우고 인도자를 세우고 그럴 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능력이 많은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저 사람 하면 잘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때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충성되게 일을 할 것인데 아무리 5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탁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포기하고 또 하다가 중단하고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영적인 그런 말하면 재생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3여 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고 그러셨어요.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3년 동안 일주일에 몇 시간씩 가르친 그런 게 아니고 3년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우리 하루에 2시간씩 그런 차원이 아니라 3년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겠습니까? 정말 시간을 쪼개가면서 아주 귀한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택할 때도 아무나 택했나요?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무슨 일로 선택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실한 자로 선택했다. 저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생각하셔서, 내가 신실하지도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냥 어쩌다가 지나치는 사람 한 사람 부른 게 아니라 말이죠. 나를 부를 때는 뭔가 뜻이 있어서 불렀다. 그래도 맡길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신실히 여겨서 신실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신실한 자로 감당할 만하니까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그럴 때에는 그냥 세웠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신실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분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바울 사도처럼 사람들 다 떠날 때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잘 감당하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받지 말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즐거워하라.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즐거이 참여하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이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냐라는 거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런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광 중에 들려받을 것이고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리라는 거죠. 그때는 생각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좀 더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고난 피한 것을 오히려 후회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그러세요.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에도 참여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군인 얘기하고 있어요.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군대 가면 군대라고 하는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휴가 가고 싶다고 해서 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 집에 가서 좀 쉬었다 오고 싶다고 그래서 쉬었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군대에 입대한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군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 어떤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경기를 할 때는 법에 따라서 해라는 거예요. 위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규칙을 위반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좀 더딜지라도 아니면 또 빨리 갈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는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인 경기를 할 때도 규칙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트럼프 이게 대통령 될 때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들의 물론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저는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의 정서 같은 경우로는 볼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허락해 준 적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법대로 나가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더딘 것 같지만은 더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합니다. 농부, 농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모슴을 두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모슴을 둘 때 먼저 삭슬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모슴이 되기까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워서 하는데, 일 다 한 다음에 1년 뒤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먹고 살기가 힘들 수 있을 거예요. 일하는 농부에게 삭슬 먼저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삭슬 먼저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농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농부는 어떻습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 못 져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새벽같이 일어나요. 저도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그러는 거 보면 새벽같이 일어나요.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요. 동이 트면 일어나 가가지고 일을 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엄청난 두엄을 다 이렇게 뒤집어 놔요. 안에서는 열기가 나서 그냥 뜨끈뜨끈해요. 거기다가 인분 뭐다 부면서 또 넣고 인분 붓고 또 갖다 붓고, 그러면서 두엄을 삭히는 거예요. 썩히는 거예요. 거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기 전에 그 엄청난 일을 해요. 엄청난 일이죠. 부지런하죠. 저도 그거 같이 하고 나서 학교 가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농약을 뿌리기 위해서는 이슬을 맞으면서 아침에 나가요. 그럼 밤에 들어가요. 농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해도 농부처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농부처럼 일하는 사람, 우리가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고 얼마나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합니까? 대단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감당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강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능히 무슨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강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강한 사람에게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충성된 사람들을 키워나가야 돼요. 충성된 사람들을 개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재생산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요.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에게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맡겨진 사명 좋은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좋은 군사로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가 강한 일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